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7장 앞에서 내용은 복음의 여러 가지 교훈들과 주로 믿음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곳에서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교 사역, 예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말하자면 유대교에 정통한 그런 한 학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의 요지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느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상은 그들 조상들이 섬겨오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그들도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랍비들, 성경을 해석하는 정통 그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그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연구하고 그 예언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는 듣고 알고는 있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 이런 신학적인 주제,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갈구, 그런 갈망이 있었을까?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일부가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신약 성경 속에서 보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기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나이 많은 연로한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천박한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귀족들의 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저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이질감을 느꼈지만 다양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은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유대교, 언약 종교의 그런 어떤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금은 단지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형식적인 종교, 그저 율법에 따른 의식과 그리고 규례에 따르는 외형적인 그런 의식, 그런 종교일 뿐 본질적으로 진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뜻을 구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상태,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의도가 온전치 못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들의 이 질문, 이 주제는 예수님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맞서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말하자면 세속화된 그런 개념이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치화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죠.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유대교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보다 로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는 로마를 거꾸로 뜨리고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 지중해 연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력하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영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 못해요. 그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식대로의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먼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영적이다 이런 말이죠. 또 21절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은 공간적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언제 임하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재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권세, 자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그 유대교의 랍비 바디메오, 죄송합니다. 바디메오가 아니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오해를 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저 단지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니고데모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매우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렇게 들렸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추상적인 무슨 비논리적이고 좀 애매모호하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은 말씀드렸듯 영적인 성격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개념만 있는 건 아니죠.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고 해서 그 관념이 허상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오히려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게 오히려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금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면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각할 때, 지각할 때, 인지할 때 이런 모든 사물은 추상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꿈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예? 무슨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인셉션 같은 그런 꿈 같은 걸 다루는 그런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큰일 나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죽으면 다시 현실로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고 감각하는, 느끼는 이런 모든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분이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개념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만들어진 빚어든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니 마치 이실론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어디 저 멀리 어디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들지 몰라도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모호하고 마치 무슨 꿈속에 있는 듯한 그런 나라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인 나라인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또는 뭐 피안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피안의 세계, 내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세가 실제적이고 내세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어떤 단 쇠를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는 것만큼이나 내세도 그만큼이나 확실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면하면 사망 이후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후에는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게 없어요. 누가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상사이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직면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봤을 땐 그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의 불의함을 누가 그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보고는 그대로 또 두시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당함으로써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사람들은 이런 걸 들으면 에이 그런 거 뭐 종교에서나 하는 말이지. 아니 그런지 아닌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응? 본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뭐 어떤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불교에서 설명하고 꾸란에서 설명하고 이슬람에서 설명을 한들 그런 거는 다 가짜예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대로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충분히 논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그걸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본문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거다. 세상 나라도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세상 나라를 포속하는 그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논증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제가 천국에 대해서 휘황찬란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오직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영적 의미와 그 실제적 가치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말씀드려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써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나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맛보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2절부터 이제 37절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더 폭넓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다. 저는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긴 듣긴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임하냐? 이러면서 조금 그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2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성격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학에도, 조력 신학에서도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이 종말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에스카톤 이러면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카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이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자, Son of Man, 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또 메시아가 임하는 그 날은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그러면 날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실제적인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은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공간에 뭔가 좌표가 찍힌다는 것은 거기에는 시간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는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영적인 방식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비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고 인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을 따르지도 마라. 그래서 24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임재,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서 하늘 저쪽까지 꽈자작 하고 순식간에 확 비쳤다가 섬광이 확 사라지죠, 번개가. 그런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 이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그 심판의 날에 인자도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이건 참 지금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위기, 긴장,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긴장감이다. 크라이시스, 신학적 긴장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 인자의 임함이 있기 전에 이 말이에요. 자, 24절까지는 인자가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하지만 25절부터는 뭐냐면 그 종말의 때를 이루기 전에 잠깐 동안, 이런 말이에요.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있냐, 그가 먼저, 그 이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종말론적 그 상태의 주체죠,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땠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온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그때에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아직 이 십자가를 지는 때는 아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뭘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은 인자가 자기들과 같이 있잖아요.
마치 노아가 아직까지 배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은 빨리 돌이켜서 노아와 함께 이보시오 노아씨, 나도 그 배에 좀 태워주시오. 김씨 그래? 당신도 이 배에 탈 거야? 그래, 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 배에 좀 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도 빨리 가서 나무 좀 구해 오시오. 이러면서 역청도 좀 퍼오고 나무를 좀 어디 좀 많이 좀 가져와서 나무를 좀 따듬어서 배를 같이 지읍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아직은 홍수가 안 났잖아요. 아직은 노아의 방주가 짓고 있고 노아 방주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인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도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 보면 27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적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심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운데 거하셨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그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양재교회라는 방주가 있는데 이 방주에 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노아 시대 때의 불신자들을 다 멸망시켰고 이번에는 또 롯의 때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때와 또 같으리니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일들이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는 아직은 임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야 할 사역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 터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임재는 이걸 우리가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종말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바로 종말론적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론적 위기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낙비가 우르르 내리는데 비가 확 내리면서 소낙비를 맞고 가요. 차도 안 타고. 그럼 비를 안 맞으려고 막 뛰어가겠죠. 근데 갑자기 저 하늘 저편에서부터 구르릉 그래요. 천둥이 막 쳐요. 그럼 번개는 보통 그러고 나서 한 몇 초 있다가 번개가 확 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하겠죠. 그럼 막 도망하겠죠. 그죠? 나무 밑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빨리 피해가야 하는데 이 천둥과 번개가 임할 때 긴장돼요?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겠죠? 예수님의 임재가 그런 긴장감을 일으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사실상
그런 자연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우주적이라는 말은 시공간조차도 거기에 포속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떠나지 않지만 우주적 진동, 우주적 긴장감이 일어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런 권능 가운데 현상이 드러난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번개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 꽈지씩 하면 뭐 다 그냥 긴장하죠. 예수님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무섭죠. 그래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바로 그와 같은 종말론적 긴장이 우주를 뒤흔들 거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그렇게 될 때 이제 31절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날에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주적 심판의 날. 자, 그날에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무섭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헤븐, 천국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에요. 무슨 무지갯빛이 탁 비치면서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 그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32절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롯을 봤습니다. 그렇죠? 롯의 철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저 소활성으로 도망가. 그게 너무 임박한 거예요. 너무 긴박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종말론적인 임박함이 확 임했는데 지금 롯의 처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재산, 아이고 내 땅, 내 집, 저거 어쩔 거냐? 예?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산을 생각하고 있다가 롯의 처는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롯의 처를 기억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세적인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때는 더 이상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 아니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를 그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내일 죽을 파인데 오늘 이 많은 재산 내가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기 시한부 인생 이런 분들은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렇게 깨닫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거리면서 붙들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한부 삶을 사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죄인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와 직면해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예? 어디 구천을 떠돌다가 자기 집 아이 방문을 열고 아이 자는 거 들여다보고 얘야 잘 크거라 이렇게 하고 어디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는 즉각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해요. 근데 그 영광을 직면했을 때에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로 이끌림을 받는 영혼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면하면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그게 죽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미 죽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분들의 임종을 보면 비참해요. 정말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이렇게 험악한 말들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뭘까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고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세상의 물질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냐?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33절에서는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래요? 더 중요한 걸 추구하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롯처는 더 중요한 거 생각은 안 하고 저 뒤에 있는 가산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34절에서도 또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밤에, 예를 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심판의 날을 얘기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도 낮에 내렸습니까? 밤에 내렸습니까? 밤에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은. 그래서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게 바로 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이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래 따지면 예수님의 종말론적 임재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번개치듯 순식간에 그냥 왔다 가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임하듯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생각할 때도 세대주의적인 그런 문자적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문자적 이해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휴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행기를 몰고 가는 파일럿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도 마찬가지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과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 두 종류가 있죠. 이미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긴장감과 판단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도대체 그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죽음, 시신이죠. 시신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 않느냐. 자,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조금 깊은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먼저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죽음이란 말은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야생의 무슨 그런 동물의 사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그런데 독수리는 그럼 뭘까요? 이 독수리는 악의 현상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바로 독수리가 바로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달려들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생명이 있는 곳은 그렇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임하는 그런 곳에는 독수리가 안 몰려들겠죠. 거기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그 실제적 가치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누림으로,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사망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온갖 죽음들이 가득하여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참으로 예수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지만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그 가치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